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날씨가 많이 풀리고 이제는 소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까지 날아갔던 제비가 다시 제주도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시절 읽은 동화책에는 가을이면 강남으로 돌아가야 할 제비가 돌아오지 않고 겨울까지 버티다가 얼어 죽는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적도에 위치한 스마트라 섬은 연중 기온이 21도에서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면역 체계가 단순한 제비는 살기 위해서 무조건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꼭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요엘 2장은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팔은 소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파르라고 읽히는 나팔은 순념소의 뿔로 제조한 관악기의 일종인데요. 성회를 선포하거나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불게 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시작과 함께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긴급하고 위급하게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흑암이 두리운 날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라며 여호와의 날을 무섭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반기는 사람들도 또 한편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둠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통곡하던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사람들을 억누르던 낡은 것들과 악한 관습들이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너뜨린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곡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지만 기쁜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요엘의 위급하고 긴급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이 두렵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며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긴 호흡 동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도 한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은 본래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꺼려하고 숨어버린 사람들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시에 돌아오라는 그 외침은 우리의 삶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라는 안타까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맞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갈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종교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입으로는 했고 종교적 행위로는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마주보지 못하며 그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눈을 마주치자고, 나를 의지하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곁에 나와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요엘의 외침은 오랜 시간 싸워서 대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높은 난간에서 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위험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모르고 해맑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의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며 등 돌린 상황이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위치가 지금 이상하구나. 지금 내 잘못된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에 12절은 그냥 돌아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자세히 보시면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철폐하는 것에서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금식의 본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자리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이 자신의 생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아가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애통한 경험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고 화나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애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울었던 경험은, 억울했던 경험은 얼마나 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한 경험, 그 경험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잠시 예전 영화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주인공이 철도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외치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돌아가기에는 늦었다며 돌아갈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해서 철길 위에서 손을 뻗고 나 돌아갈래 라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돌아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기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닙니다. 늦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기왕이면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인 요엘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본문이 요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매번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계속 66권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엘서의 구조처럼 말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돌아옴,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줌, 이것의 무한 반복 아닙니까?
근데 문득 이러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바보가 되셔서 사랑과 배신 그리고 돌아옴에 미련한 일을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빙그레 웃고 계십니까?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어린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위태위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날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우리 일산 예일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께 찢겨져야 할 부분들을 찢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일상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산 예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순절의 묵상과 일상 만남을 통하여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데 주님,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에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목자 모임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게 하셔서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하는 분들과 화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고난당한 분들과 화난 분들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일산여행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